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앞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늘 우리의 심령을 옥토록 기경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축복에 감격하며 성령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남선교회 모일 때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후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녹록지 않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 가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셔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요 근래에 묵상한 말씀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들만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알아보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고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 나누었죠? 나다나엘. 고맙습니다. 대답하신 분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배나 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이제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누구에 관해 나눴죠? 레위에 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답하는 분들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간에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그 호숫가에 말씀 들어 나가는데 레위는 가지 못했어요. 왜?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의 마음으로 오시고 세관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마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되었다.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어요. 베드로 변했죠. 나다나엘 변했죠. 또 레위도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주님이 내게도 오셨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고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내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명함 있으십니까?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저도 이제 몇 해 전에 제 명함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어디 강의하는 분들 교수 명함 이렇게 해가지고 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100여 장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이 있지만
명함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함이 있지만 없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는 명함이 없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함이 없다는 것은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명함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저는 있지만 또 안 쓰고 이제 귀찮아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명함에 적을 직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명함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명함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넌 명함도 없냐? 아멘. 집사님 명함 없으시다는 얘기죠? 예. 우리 집사님이 약사세요, 약사. 예. 이제 명함이 없냐라고 말한다면, 좀 기분이 깔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인생은 참 서글프고 고단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귀찮아서가 아니라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인생, 이 서글픈 인생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요, 명함도 없으신 분, 명함도 못 내미시는 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같은 대단한 사람들과 맞섰을 때 상대방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것도 목수라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 총독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은 거창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죠? 목수 출신이에요. 명함도 못 내밀 사람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명함도 못 내미실 정도로 초라한 분이 아니시라 명함을 내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다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명함도 못 내밀 초라한 그런 분이 아니라 명함을 내밀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모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면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 모임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대통령에게 명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명함 필요 없죠. 대통령이 명함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저 문재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는데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은요, 명함을 안 내밀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 누구? 명함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명함 따위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멘. 거대한 우주, 정교한 자연, 뒷동산의 작은 꽃망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명함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더 이상 명함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은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이야기 했으니까 대통령 이야기 좀 더 해봐요.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이에요, 안 해요? 너무나 우스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해요.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내이기 때문에 명함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아내이기 때문에 명함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대통령이 아내라는 거 알잖아요. 대통령이 귀한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보다는. 그런데 대통령이 귀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도 귀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명함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명함이 필요 없는 영광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사람이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확신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당당해야 되는 게, 명함이 없어 당당해야.
그래서 명함을 만드시려거든. 나 하나님의 사람 아무아무개 그렇게 명함 하나 만드시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명함이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있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소중한 직분이 어디 있고 귀한 영광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과 명함도 못 내밀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당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누구? 야이로. 만약 그때도 명함이 있었다면 그 명함에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써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의 권세는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회당장이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절기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회의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 기도하는 곳에 있느냐? 회당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예배 순서를 짜고 기도 사회하고 뭐 설교를 결정하고 여러 회당의 일을 결정할 권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큰 데는요 3명 정도 회당장이 있는 곳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 가버나움에도 3명 정도 회당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버나움의 유력한 인사였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뜻을 쉽게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냐 하면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것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이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탁할 게 참 많았습니다.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아픈 사람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고, 환자들도 나음을 받아야 되겠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날을 그들은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그를 좀 고쳐주어 그로 살게 하옵소서. 회당장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체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니까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따라갔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이제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바싹바싹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만 자기 집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아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더 급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0명 중에는 딱 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사정을 아뢰일 수가 없었어요. 왜? 야이로가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정을 아뢰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라만 보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야이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먼저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권위 때문에 누가 가로막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볼 일을 다 보고 나면, 야이로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을 또 보고만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죽어간다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평소에 허약해 보였는데 참 안타깝게 됐구나.
유상장 야이로가 간구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딸 참 안 됐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전에 보니까 병석이 완연하던데 금방 쓰러질 것 같았는데 지금 많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사정을 못 알아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무리들 저런 무리들 섞여서 모두 야이로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시르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밀고 밀치면서 막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막 먼지도 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뒤에 밀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야이로 때문에 선뜻 못 나서는 사람. 야이로의 딸이 너무나 불쌍한. 그래서 못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그 중에는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야이로의 권위에 눌려서 또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못 나서는, 그런 거 생각해서 못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달랐다는 거죠. 그녀에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시다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절도 없어 보이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여자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아나 부인처럼 사람들이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너무나 급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너무나 급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여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25절 이하에 12회를 혈종을 앓고 있었어요. 혈종은 출혈을 하는 그런 병이죠.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더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병에 걸리면 불치의 병인데 저주를 받아서, 부정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치부해버리고 죄인 취급하는, 그래서 병도 일을 힘들게 만들고 사회가 일을 힘들게 만들고 사정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혈류증으로 여인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이에요. 12년. 한 사람의 생에 적어도 5분의 1이나 6분의 1이 되는 긴 시간입니다. 병세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죠. 전부 힘은 없어지죠.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도 않죠. 금방이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그만 의사들이 찾아가 보았지만은 고생만 했고 돈도 다 탕진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딱한 사정, 급한 사정 때문에 막무가내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로 가는 동안에 신발이 벗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발이 우리처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좋은 신발 신었겠습니까?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제지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 가까이서 보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비켜달라고, 나이가 너무나 급하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나 욕해도 좋다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고. 야유로만 급한 것이 아니라 나도 급하다고,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은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의 딸은 이제 12살이지만 난 당신의 딸이 태어난 해부터 이미 12해는 앓고 있는 중이랍니다.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여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이라도 대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 그러니 당신이 독차지한 예수님을 1초만이라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생각 우리가,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왜? 그만큼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손이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손이 떨렸을 거예요. 막 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 27절 29절 이제 제가 뒤에만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육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장애물도 다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았고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우리가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한두 가지 중요한 교훈만 얻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인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뭐예요? 그녀에게서 예수님을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 예수님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일은 양보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될 것이라. 은혜 받는 일은 양보하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피택자, 이거 끝나고 난 피택자 모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저기 주일날 교회 하루 종일 계시니까 좋죠. 낮 예배, 오후 예배, 피택자 모임 하니까 좋으시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요. 낮 예배, 오후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조금 육체적으로 사실 서서 이야기하는 제가 힘들어요. 앉아 듣는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함과 은혜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이거 얼마 멀지 않아요. 북한만 가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모여 둘 셋 모여서 몰래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몰래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귀찮으면 절대로 안 돼. 은혜 받는 일에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오신 후에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아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 중에 틀림없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니까 야이로의 딸 고치고 나셔서 우리 그 다음에 오시면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급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급한 사람은요 다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은혜가 급하면 이것저것 고려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소원을 당장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면 예배드리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아직 급하지 않다는 듯이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간절함 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받는 일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점잖아서 야이로의 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급한 사람 있지 않은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는 데에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가 중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못 고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아멘. 나를 고쳐도 우리를 고쳐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축복을 나는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 못 받아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먼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안 되고 피곤이 되고 짐이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고 직분을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 자꾸 해서 주일 되면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면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저녁에 8시, 9시까지 교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억지로 내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보여요? 그럼 제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만나는 거 좋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먼저 받고 열망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이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앞을 지나가시도록 그냥 저만큼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축복이 지나가도록 은혜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꽉 아멘 나올 때까지 꽉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길거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여리고 성문 앞에 맹인도 그렇잖아요. 그는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힘을 다해 외쳤어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시끄럽게 해. 그러자 그는 더 소리 높이잖아요. 다윗의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양보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양보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일을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받는 일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나 구경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야이로의 딸 고치는 것만 구경하고 돌아가요. 은혜 한 번 못 받아요. 사랑 한 번 못 받아요. 주님의 사랑 감격 한 번 해보지 못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는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고 감격 있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이왕 예수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 향일의 권속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복 받은 거,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 간증만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간증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받은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욕심을 좀 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오셨다, 나다나에게 오셨다, 레위에게 오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게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게도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깝고 이것보다 어리석고 이것보다 여러분 가슴 속타는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3,000명이 몰려다녀도 이 여인만 은혜 받았잖아요. 옷자락에 손을 대야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내 희생을 감수해야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부러워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다른 사람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 문제의 문이 열렸다, 희생,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놓치면 예수님 지나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꽉 붙들어야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야죠. 그래서 주인공 돼야죠. 언제까지 주변을 떠도는 그런 어떤 엑스트라 인생을, 엑스트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야 될 것이라. 만약에 그 여인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간증을 듣는다면 뭐라고 이야기? 살아계신 주님 만난 생생한 간증하지 않겠어요? 아, 나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갈 때 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야, 나 예수님 만나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가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감이 헛것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달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주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저를 절대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오히려 주님은 축복하시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마음에 다짐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멀찌감치해서 구경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간증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막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에게 체험되고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아멘. 아멘. 잘하는 이야기 뭐 그냥 잘하는 거 필요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연세 드셔서 예수 믿은 분이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르쳐줬대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고 목사님이 틀림없이 물을 거라고. 그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죄? 내 죄. 목사님 파했더니 목사님이 여지없이 묻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멀찌감치 계시는 주님, 나와는 상관없는 주님, 구경하는 주님, 끌려가도 쫓겨가도 그렇게 억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세요. 내가 은혜 받아보리라. 나 예수님 좀 만나리라. 내가 거듭나리라. 내가 새로워지리라. 예수님 낚아채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 낚아채는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요. 안 게 아니라 실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여인하고 이러는 사이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인이 죽었다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셨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느라고 죽었잖아요.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 땅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쓸데없는 이야기였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살아났잖아요. 건강했잖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은 제게 하나님이 되셨고 남편보다 더 큰 사랑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명함도 못 내밀 여인의 간증. 회당장 야이로에 비하면 이 여인은 명함도 못 내밀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제 인생에도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명함 대신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명함 대신 뭘 내밀어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이 손 붙들어 주옵소서. 명함을 보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손 내밀면 그 손을 보시고 그 믿음의 손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손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 꽉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시는 간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선 비록 우리가 내밀 명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믿음의 손으로 내밀 것이 있는데 늘 주님 내밀고 주님 붙들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 되어서 그 간증 내 간증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